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재규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세상의 욕망을 쫓으며 작은 시선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며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시선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 가운데 정치를 지혜롭게 펼치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통해서 주님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쉼없는 군 장병 사역과 비전 선교 사역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는 손길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찬 목회를 이끌고 저희들에서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며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먼 선교지에서 묵묵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야 주시며 특히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를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시며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사랑의 선교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문화선교학교 개강을 통해 새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지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던 차라 뭐 특별히 먹을 수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장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아침에 밥을 해 두시고 누룽지를 긁어서 누룽지를 이렇게 마른 누룽지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럼 밥그릇 안에다가 밥 한 공기, 누룽지 한 공기 이렇게 하셨는데 밥을 먹는 것보다 그 누룽지 먹는 걸 좋아했어요. 누룽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고 자라니까 누룽지가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았는데 물누룽지, 밥을 먹고 나서 그 밥을 한 냄비에다가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해주시는 거, 그거 어렸을 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좋더라고요. 아주 고소하고 아주 시원하고 먹을 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커피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커피를 먹으면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잠에서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커피를 먹으면 저는 처음에 아무런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쓰다. 쓰다. 근데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맛이 여러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먹으면서 혀로 이 커피를 굴리면서 오늘 좀 커피가 달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먹어보면서 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두 달 전에 그 커피에 꽂혔어요. 왜 이렇게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왜 이렇게 커피에서 다양한 맛이 난다고 할까?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최근에 그냥 커피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동네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커피에서 가장 중요하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문화 자체가 뭐냐면 스페셜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페셜티. 이것 정도는 아셔야지 선진국 국민입니다. 스페셜티. 커피에 스페셜티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커피협회에서 최고의 커피 콩, 그것을 스페셜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셜티의 원두 중에서 분량이 없어야 되고 그 최상의 원두를 스페셜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페셜티 이 커피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커피는 이제 블렌드 커피라고 해서 여기서 나는 커피, 저기서 나는 커피, 쓴맛, 단맛, 뭐 신맛 나는 커피들 섞어서 나는 블렌드 커피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지역의 그 특산물인 그 스페셜티라는 좋은 원두를 해서 그 원두만 딱 내리는 그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문화가 있나 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커피점을 안 가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안에 커피 기계를 자기가 가지면서 집에서 커피 원두를 사서 와서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6, 7세기경에 에티오피아에서 한 그 양치기 소년인 칼디라고 하는 소년이요, 자기가 치던 양들이 어떤 풀에 들어가면 빨간색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갑자기 양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 열매만 먹으면. 그래서 신기해서 자기도 먹어봤답니다. 그 빨간색 열매를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깨어나고 활기가 돋고 아주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져다가 그 인근에 있는 수도사들한테 주면서 이 열매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몸이 그냥 깨어나고 피로가 없어지고 아주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그 열매 악마의 것이다, 갑자기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다, 그래서 악마의 것이라고 해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 빨간 열매를 불에 던지니까 불을 타면서 냄새가 나는데 아주 오묘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탄 열매를 가져다 가지고 그 열매를 즙을 내서 먹어보니까 아주 진짜 몸이 아주 좋아지던, 깨어나고 좋아지던 그 커피의 유래랍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밤새 기도하고 피곤할 때마다 그 커피를 마시고, 이슬람은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먹었다고 그래요. 커피가 음료가 되면서 그 커피를 좋아하고 그 커피 때문에 전쟁이 나고 커피가 온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이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커피에 아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지역마다 맛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대륙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커피들은요, 아프리카 원두들은 신맛이 나요.
여러분 커피를 먹었을 때 좀 신맛이 나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 커피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나는 콩들이에요. 아주 고소하고 초콜릿 같은, 카카오 같은 아주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 커피는 남미에서 나는 커피입니다. 콜롬비아 뭐 그런 쪽의 커피들, 남미에서 나는 커피들은 좀 단 커피들이 그쪽에 많아요. 그런데 그 커피의 원두 맛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그 태어난 그 커피를 거두는 생산지의 그 커피 원두 자체의 맛도 있지만 그 커피를 볶으면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별다방, 스타벅스, 거기 가면요 커피 맛이 좀 쓰면서 구수한 맛이 나요. 그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커피들을 한꺼번에 볶아야 되니까 센 불에다 볶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배전이라고 그래요. 강배전.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웁니다. 말씀 들으러 왔다가 커피를 배우고 가요. 강배전은 뭐냐면 커피를 한꺼번에 볶아서 크게 볶아야 되니까 센 불에다가 볶으니까 커피가 좀 타요. 그래서 커피 콩의 색깔이 좀 거무스름한 색깔이 납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티라고 하는 좋은 원두는 어떻게 볶냐면요, 약한 불에다가 오랜 시간 좀 볶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약배전이라고 그러면 약배전. 그래서 아주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커피점에 가서 커피 콩을 이렇게 커피를 시키실 때 커피 약배전 하셨어요? 강배전 하셨어요? 이런 물어보면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전문가가 왔구나. 약배전 커피는요, 그 커피의 원래의 맛이 싹 납니다. 그래서 그 커피가 원래 신맛을 가지고 신맛이 싹 드러나요. 근데 강배전한 커피는요, 좀 탄맛, 좀 구수한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로스팅이라고 하는 커피를 생원두, 처음에 딴 열매를 말려서 그것을 어떻게 볶느냐, 그 볶는 기술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로스팅하는 기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커피 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커피점 두 군데가 있어요. 로스터리 커피라고 하는, 커피를 그 커피점 자체에서 커피를 볶을 수 있는 커피점, 그 로스터리 커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저트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디저트, 빵이라든지 이런 디저트 음식을 같이 파는 그 디저트 카페, 이 두 군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로스터리 카페를 가는 거예요. 커피를 볶는 기계가 있는 커피점, 그 커피점을 가는 거죠. 거기서 먹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제가 한 달 동안 하고, 에티오피아 커피도, 콜롬비아 커피도, 과테말라 커피도, 커피를 종류별로 다 사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려봤어요. 매일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내려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쓴맛밖에 안 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2층에 우리 직원 집사님 중에 아주 커피를 잘 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모셔다가 제가 조그만 기계를 하나 사서 그 한번 내려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물인데 완전히 다른 맛이 나요. 너무 맛나는 커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연습한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계속 기계를 내리면서. 근데 사람 맛이 점점 달라지는 거야. 맛이 한 달 동안 연습하면서 매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건 내 실력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혓바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혓바닥이 매일같이 이걸 연습하니까 혓바닥이 섬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쓴맛만 났던 커피가 단맛도 느껴지고 신맛도 느껴지고 상큼한 과일 맛도 느껴지고, 향도 그냥 커피 향이었다가 나중에는 꽃향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커피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한 10년 공부한 사람처럼 아는 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의 연습도 감각이 이렇게 발달을 하더라고요. 감각이. 저도 담임 목사님과 같이 탁구를 좋아하고 탁구를 매일같이 칩니다. 매일같이 치니까요,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이 칠 때 근육이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손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팔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제가 매일같이 하니까.
결국 뭐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내가 매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고 체험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나면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평소에 뭘 하고 사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신 분은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신 분들 얘기 보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똑같이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에는 바리스타가 있는가 하면 이 중에는 아주 초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커피를 그냥 쓴맛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맛, 단맛, 그 커피의 다양한 화려한 맛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재밌습니까? 예배한 게 왜 기쁩니까? 그건 예배가 훈련이 되고 예배가 계속 나에게 감각을 깨워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게 재밌는 거예요. 커피 만드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하셨어요. 왜? 이 팔복은 세상에 없는 거니까. 하늘의 복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을 깨어내는 것 아닐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온유하다는 게 뭘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감각이 살아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면. 그래서 이게 뭘까? 팔복을 왜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가정에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팔복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팔복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온유해질 수 없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연습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의 감각을 깨워내는 거라니까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깨어나는 거예요. 감각, 신맛, 단맛, 오늘 어떤 맛이 날까? 오늘의 하루는 어떤 맛이 날까?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감각이 깨어나서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즐겁다고 하고 집 때문에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그냥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런 영적인 맛이 깨어나야 그걸 우리 후손들이 아, 저게 뭘까? 저처럼 저 커피가 뭘까? 궁금해하고 따라하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고 같이 연습해보고 그럼 믿음의 가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늘 게을리 하시면 안 돼. 이 팔복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구나. 온유하게 만드신,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갚아주신다.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오늘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에요. 육체적인 삶만 사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기도의 연습을 하시고 말씀의 연습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눈이 띄어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귀가 깨어나고요, 기도를 하면 입술이 변화되고요, 감각이 다 살아나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감각이 생기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원두가 뭘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이 뭘까? 그 원두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맛있게 끓일까? 오늘 어떻게 고소한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커피를, 그래서 커피를 내리고 나면 커피는 버려버려요. 커피는 결국 없어져요. 그런데 그 커피 차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서 우리를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육신은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육신의 경건의 육체의 연단은 잠깐 유익하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의 삶과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의 삶에 약속이 있는 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벽, 하나님 경건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 주신 기도가 깨어나고 은혜가 깨어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내 주신 삶이 향기롭게 아름답게 달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어린아이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